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때는 6시쯤이며 어둠이 9시까지 온 땅을 덮었더라. 또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지켜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님께서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하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962년 12월 29일) 당시 26살이었던 고재봉이란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 군인은 군생활하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았는데 옆 부대에 있는 박병희라는 중령의 집에 숨어 들어가서 명태와 구두 2켤레를 훔치고 나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박병희 중령이 일어나 보니까 신발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뭐 구두가 여러 켤레 있는 게 아니고 단 2켤레밖에 없었는데 도둑이 들어서 그걸 훔쳐가 버리니까 이 슬리퍼를 신고 출근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출근을 못한 겁니다. 화가 났습니다. 뭐 다른 거 훔쳐간 건 모르겠는데 구두를 훔쳐가 버리니까 자기가 출근을 못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결국은 이 고재봉이라는 군인이 체포가 되어서 7개월간 교도소에서 복역을 합니다. 7개월을 살고 나왔는데 부대로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탈영을 하고 애인을 찾아갔는데 그 애인도 이제 당신이 교도소에 갔다 와가지고 전과자가 됐으니 당신하고 이제 계속 사귈 수가 없다. 우리 헤어지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까지 구두 2켤레 때문에 7개월 동안 교도소에 간 것도 억울한데 애인까지도 자기를 떠나버리니까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1963년 10월 19일 밤에 도끼와 식칼을 들고 그 박중령의 집에 밤에 들어갑니다. 어둠 속에서 잠들어 있는 박중령을 죽이고, 그리고 그 아내도 죽이고, 옆방으로 가서 그 집에서 일하는 15살 식모와 9살 된 그리고 5살 된 2딸과 3살 된 아들 6명을 무참하게 죽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렇게 밤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식구들을 다 죽이고 도망을 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죽인 사람이 박중령이 아니에요. 그 박중령이 다른 사단으로 전출을 가고 그 후임으로 온
이득주라는 중령이 그 집에 이제 그게 부대 관사니까 거기 들어와 살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밤에 들어가서 어두운 가운데서 그냥 자기를 고소한 박중령이라고 생각하고 식구들을 다 죽였는데, 엉뚱한 사람의 가족들이 다 죽었습니다. 도망을 쳐서 평택 서정리에 토구를 파고 16일 동안 숨어 지내다가 18일 만에 붙잡힙니다. 그리고 1963년 12월 19일 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 6명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였으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죠.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시비를 걸면 워낙 그때 그 사건이 워낙 크게 보도가 되고 이 사람 이름이 전국에 다 알려져 있어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누가 시비를 걸면 나 고재봉이야 말 한마디만 하면 다 그냥 아이고 형님 그러면서 그냥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 앞으로 소포가 하나 배달이 됩니다. 교도소로 배달이 돼요. 그래서 소포 보낼 사람이 없는데 누가 보냈지 하고 소포를 열어보니까 거기 성경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책을 보자마자 재수 없다면서 독방에 있는데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한쪽 구석에 가서 툭 떨어졌습니다. 근데 가만히 그 성경책을 보다가 이 사람이 생각한 게 뭔가 하면, 야, 저 성경책으로 볼일 보고 나서 뒤처리하는 휴지로 쓰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한 장씩 두 장씩 뜯어가지고, 성경책이 부드럽잖아요 종이가. 그래서 그 종이를 하나씩 뜯어가지고 볼일을 보고 나면 뒤처리를 하는데 썼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며칠이 지나서 도대체 이 책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나 하는 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볼일을 보는 동안에 자기가 휴지로 쓰려고 찢은 성경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 성경에 적힌 이제 글을 쭉 읽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셨는지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교도소 안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안국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맨날 뒷처리를 하고 성경을 읽고 하다가 성경 말씀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그 목사님에게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냐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안국선이라는 목사의 전도로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서 이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하루아침에 180도 달라진 사람이 된 겁니다. 그 교도소 안에 다니면서, 야, 너 예수 믿어. 예수 안 믿으면 나처럼 돼.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너 예수 안 믿으면 내 꼴 난다. 그래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교도소 안에 재소자가 2,000명이 있었는데 알려지기로는 그 중에 1,800명이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964년 3월 10일 날 사형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내가 좀 더 일찍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내가 그렇게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마지막 말을 하고 사형이 집행되는 동안에 찬송가를 부르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복수심 때문에 일가족 6명을 무참하게 죽였던 사형수. 그때 온 나라에 이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온통 뉴스에 이 사람의 이야기가 떠들썩하게 나왔습니다. 온 국민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고
사형을 당해도 저놈은 싸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비록 사형수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셨고 누군가를 통해 그에게 성경책을 보내게 하셨고 그 성경책을 볼일 본 뒤에 휴지로 사용하는 중에도 그 성경에 적힌 글을 읽게 할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결국은 구원받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을 보면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저런 놈은 빨리 죽어도 싸다, 저런 놈은 왜 저렇게 죽지도 않고 오래 사냐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욕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처형되었던 두 사람의 범죄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이 두 명의 사형수는 다른 성경에 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악한 죄를 짓고 자기들의 죄 때문에 사형을 받는 죄수들이었습니다. 39절을 보면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가 그분을 욕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전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온몸이 아래로 처지면서 정말로 극심한 고통과 호흡곤란 속에서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고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고 이런 반복적인 고통스러운 시간인데 이 강도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욕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되면 욕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임종을 앞두고 갔는데 빚쟁이가 임종을 보러 온 거예요. 야 이 자식아 돈에 안 갚아. 지금 좀 있으면 죽는데 빚쟁이가 왔다고 해서 막 욕을 퍼부으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도 죽을 때는 그래도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너그러워지잖아요. 죽는 마당에. 근데 이 죄수는 죽으면서도 옆에 있는 예수님을 욕을 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지금 숨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쪽에 있던 사형수가 예수님을 욕하는 이 강도를 꾸짖습니다. 야 이 사람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금 사형을 당하고 있는데 이분은 내가 알기에 죄가 없는 분이다. 죄가 없이 지금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고 계시는데 네가 어떻게 이분을 욕할 수가 있냐? 너같이 죄를 많이 지은 놈이 어떻게 죄가 없는 분을 욕하느냐? 네가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냐? 하고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가 막 숨쉬기도 힘들고 막 몸이 찢어지면서 내가 죽겠는데 옆에서 욕을 하든지 말든지 그건 뭔 상관입니까? 내가 죽겠는데 지금. 근데 그 사람의 말이 거슬리니까 막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42절을 보면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특이한 장면이죠. 세 명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쉬기도 어려운 힘든 상황에서 한 사람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 편을 들면서 그 사람을 꾸짖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주여 주님의 나라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43절에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지금 이 두 강도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흉악한 죄를 짓고 사형을 선고받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삶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형수로 처형당하던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갔고 한 사람은 낙원, 천국으로 갔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는가? 첫 번째로 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몰랐고 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이 두 사람은 사형수였습니다. 본문에서는 범죄자라고 했지만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강도다라고 표현합니다. 강도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좀도둑이 아니에요. 어쩌면 살인 강도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죄를 지어가지고는 사형을 하지 않는데 사형을 당하는 것으로 볼 때 아주 잔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분명히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민지 백성들에게만 십자가형을 집행했는데 이 사람들은 둘 다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십자가형은 옷을 다 벌거벗기고 십자가에 손과 발을 못 박아서 집행하는 공개적인 사형 방법입니다. 왜 십자가형을 하느냐?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아주 최고의 고통을 주고 그리고 옷을 다 벗겨서 온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체를 다 드러내게 해서 마지막 순간에 온갖 수치와 극심한 고통을 주어서 벌을 주게 하고 그리고 이 처형은 공개적인 처형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 보는 사람들에게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아주 잔인한 사형 집행 방식으로 처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고 십자가 처형을 당할 만큼 흉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39절에 이 강도는 네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예수님에게 욕을 하면서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 옆에 있는 예수님이 정말로 구원자라고 하면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당신이 구원자라면 우리를 구원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십자가의 사형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지금 억울하게 이 처형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이 구원자라고 하면 나 같은 사람은 구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는 충분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겁니다. 네가 구원자라고 하면 나를 구원해라.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근데 40절을 보면 다른 강도는 달랐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는다. 이 사람은 자기가 사형수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나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지은 죄와 잘못 때문에 지금 사형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사형을 당하기에 마땅한 죄인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 강도는 자기가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할 만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구원이고 뭐고 필요가 없어요. 구원자도 필요가 없어요. 나는 구원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 전도를 하다 보면 선생님, 하나님께서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은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살인을 했냐? 사기를 쳤냐? 세상에 나 같은 사람만 있어봐라. 세상이 이렇게 악하지 않을 거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왜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냐?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여기 이 강도는, 한 강도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래서 당신이 구원자라면 나는 구원해야 된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 라고 말하지만 다른 한 강도는 나는 사형을 받아서 마땅한 죄인이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고 한 사람은 구원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39절에 네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라. 한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다시 말하면 네가 그리스도일 리가 없지만 네가 그리스도라 아니라는 걸 내가 알지만 혹시라도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가 구원자라면 우리를 구원해라. 이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그리스도라면, 아닐 수도 있지만, 나는 아니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네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해라. 이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른 강도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지만 이분은 죄가 없다.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다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에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많이 살았겠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니까 성경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 옆에서 지금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분은 죄가 없다. 이분은 죄가 없다. 그리고 42절에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불러요. 주여, 아저씨,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어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실 때, 다시 말하면 주님의 왕국이 그분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의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분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가실 때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당신은 천국에 나를 데리고 갈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저를 데리고 가십시오. 이 강도는 예수님을 자기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수 있는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나 보고 이렇게 말하겠어요. 지금 죽어가는데. 믿는 겁니다. 이분은 죄가 없고,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구원자이시고, 이분은 얼마든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 있는 구원자시다.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 있는 구원자라고 믿어야 됩니다. 구원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분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자격이 있는 분이시고 이분이라면 나를 맡겨도 되겠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다라는 말입니다. 구원자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않았다.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자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구원자는 없다. 다른 구원자는 주신 일이 없다. 이 두 말씀을 딱 겹쳐보면 예수님이 구원자이신데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말합니다. 빌립보 간수가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물었어요. 내가 뭘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말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개역 성경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흠정역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죄인을 죽음과 심판,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만약 누군가가 내가 구원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자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가짜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내가 구원자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는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럼 가짜는 누가 보냅니까? 마귀가 보내는 거예요. 마귀가. 성경 말씀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교회 집사를 하고 장로를 하던 이런 사람들이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 가짜 구원자를 이야기하면 마음이 혹해가지고 갑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신데 그 구원자를 버리고 가짜 구원자에게로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기 다른 구원자가 있다, 여기 누가 구원자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그걸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100% 가짜예요. 100% 가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그래서 이 강도가 죽어가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가쁜 숨을 내쉬면서 주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믿으니까. 인생의 마지막 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마지막 말을 주여, 주님의 나라에 가실 때 저 좀 데려가십시오. 4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 지옥과 천국의 운명이 갈라지는 그 시간, 한 강도는 믿지 않아서 지옥으로 갔고, 한 강도는 평생 교회 한 번 가본 적 없고, 예배 한 번 드린 적 없고, 헌금 한 번 드린 적 없고, 평생 착한 일 별로 해본 적이 없지만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 주여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믿음을 고백했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강도는 천국의 약속을 받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강도는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평생 못된 짓만 하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인간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 사람은 지옥 가는 게 마땅해요. 저런 인간은 죽어도 싸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딸을 죽인 범인이 그 죽은 딸의 어머니가 면회를 옵니다. 면회를 갔는데 그 범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용서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용서하셨어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근데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태도는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네 형제한테 잘못한 일이 생각나면 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정말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먼저 그 딸을 잃은 어머니에게 눈물을 흘리며 사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제가 평생 어머니와 딸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가 반성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6명이나 죽이고 잔인하게 죽이고 사형을 언도받고 사형수가 된 고재봉이라는 사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은 절대로 용서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구원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강도,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이 사람?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여, 주여, 주님 나라에 갈 때 제가 평생 죄를 짓고 나는 사형을 당해도 싸고 나는 지옥에 가도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렇지만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천국에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의 이야기는 이 강도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살인한 적도 없고 사기를 친 적도 없고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인이냐. 그래도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사형수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다. 6명이나 죽인 그 고재봉이라는 그 진짜 나쁜 놈보다는 나는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지옥에 가야 될 죄인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저는 정말 감사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까지 3번 죽을 뻔했습니다. 물에 떠내려가다 죽을 뻔하고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하고 3번이나 그렇게 죽을 뻔했어요. 그때 죽었으면 지옥 갔어요. 예수 믿기 전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를 살려주셨어요. 제가 죽는 걸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살려주셨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때 죽었으면 끝장이에요. 이 자리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곧장 지옥에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3번이나 죽을 뻔한 저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누군가를 통해 저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는 돈 주고 구원을 사지 않았어요. 제가 무슨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제가 이 강도처럼 주님, 저 같은 놈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저 같은 놈도 구원하시나요? 그러면 저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제가 주님께 말씀드렸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겁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도 제가 왜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믿게 됐는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 제가 믿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졌다. 믿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이 강도는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분을 마음에 새기고 평생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그분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369장 찬송을 보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제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불신앙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자신이 없으시다면, 목사님, 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며 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 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강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저도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6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 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69장 1절 찬송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찬송 멈추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같이 쓸모없는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을 당하고 있는 그 강도 같은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저희가 죄를 용서받았고 주님의 그 피 흘리심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아직도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친구들, 가족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